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생명의 계절, 4월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로 어려운 나날들이지만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죽었던 나무와 풀들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계절,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만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기령교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성경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기령 공동체가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령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손을 굳게 잡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 드리는 심령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녀로서 산제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거룩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몸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심령으로, 복된 믿음으로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11조 예물을 구별합니다.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구별해 드리는 예물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며 오늘도 봉사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로는 드리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위로하시며 저들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다리연금 전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이 헌금한 귀한 예물을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신원균 사회봉사부장님 나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유원식입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긴급구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아직도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튀르키예에서 우리는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헌신으로 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기아대책본부 본부장님이신 우리 박희진 목사님이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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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달할 게 있나요? 네. 지난번에 네. 국내 또 희망상대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따뜻한 희망상자. 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없나요? 네. 근데 목소리가 마이크 없는데도 마이크 있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박희진 목사입니다. 교련교회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삶의 자리에서 녹여진 많은 이야기가 담겨진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다리를 놓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련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하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든든쓰는 믿음의 신바람이 또 더 나가서 새롭게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신바람 넘치는 교회 되길 축복하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영상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각막 이식 수술비 이번 교회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2013년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 이래 100번째 수혜자로 지난 1일 실명 위기에 처한 윤기화 씨의 각막이식 수술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번 100번째 수술비를 지원받은 윤 씨의 딸 이단비 양은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을 계속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많이 했었지만 하느님께서 슬픔을 감사로 바꿔주셨다고 말합니다. 일단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도 더 커서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좀 믿음으로 잘 해나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이렇게 못 보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 어떻게 되더라도 반밖에 못 보는 세상인데 수술을 하고 안대를 이렇게 딱 풀렸을 적에 그 순간에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올 적에요. 그거는 그 생각은 뭐라고 표현을 못했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기도하신 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또 나름대로 고백이 있는지 어떤 그 기도 얘기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게 살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잊지 말고 자꾸 아픔을 주셔서 겸손하고 더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아픔을 주셔서 100개 교회를 모집하고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빛을 주는 일을 우리가 감리교회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많은 교회와 특히 감리교회가 전적으로 동참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네, 오늘 특별히 어려운 걸음으로 우리 임석구 이사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거 먼저 드리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또 주시죠. 네, 네, 같이, 네,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정말 시각 장애인이시면서도 바이올린을 이렇게 MR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특성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길준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같이 우리 조정진 우리 사무총장님 같이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 시각장애인 무상급식에 후원을 하게 되고
또 저 전라도 여수에 가면 섬이 많아요. 섬에 우리 정말 교인이 없는 그런 섬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비전교회 목회자 부부들 라피크 세미나에서 그렇게 선교 후원을 해서 2박 3일 모시게 되었는데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너무 찬양 감사해요.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달씩 사진 찍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차피 오늘 손님들 오셨는데 회장님 한 말씀 하신다고. 저요? 네, 규련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그리고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후원해 주신 이 그 무료 급식 지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저희 회원들이 지금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그분들에게 전해져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분명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나오셔서 뭐 사진 하나. 우리 시무장로님들도 좀 앞으로 이사장님 나오시죠? 같이 사진 좀 이사장님, 찍으실까요? 네. 임석구 목사님도 나오시죠. 네. 저것도 저거 뭐죠? 섬마을인가요? 같이. 네. 네, 같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세 번째 주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는 세상과 이웃의 다리가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부활절 헌금을 터키 지진 복구 후원과 각막 이식 수술비 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후원, 섬마을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에 후원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8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5월 6일과 7일에 진행되는 어린이 축제와 바자회를 준비하는 준비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층에서 화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형광색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화분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5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에는 세일의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를 완주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완주하신 분들은 목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영종도와 을왕리 일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봄나들이 야외 관광이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과 달란트 시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건강 축복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우리 한번 손 높이 드시고 하늘의 별처럼, 네, 이렇게 여기 손을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네,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저 땅에 티끌처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우리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건강은, 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몇 배, 다음 몇 배 하면 좋을까요? 100배로, 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담고 응원하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도록, 이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CT에서도 오시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오기를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감리교 뉴스엠이라고 우리 황기수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근심이 녹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약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면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슐로모 브레즈니츠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트레스와 뇌 인지 능력 분야에 30년 가까이 연구하신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를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았거든요. 4계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게 하고 20km를 행군시키면서 1조는 행군할 때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 갈 때마다 앞으로 얼마의 거리가 남았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2조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라고 말만 하고
거리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3조는 15km를 행군한다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한다고 통지해 주었습니다. 4조는 25km를 행군한다고 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 행군으로 오늘의 행군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그는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사기가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조는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박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나쁜 소식이 큰 지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던 거리보다 줄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왔습니다. 결국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고 그 박사님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사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분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꿈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서슴없이 아이들의 대다수가 적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백수, 그리고 건물 임대업자라고 적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꿈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라와 사회와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교사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 사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목록도 없어요. 꿈의 다양성도 없어요. 꿈을 이룰 관용이 사라진 시대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살부터 7살 때 벌써 경쟁으로 내몰리기 시작하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경쟁을 겪어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직장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급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결혼과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은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연금이 부족하거나 연금 없는 외로움의 악순환을 그들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연애와 출산과 또 결혼을 포기한 3포 시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시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조차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탓하기 전에 이런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뺏어가고 있는 이 사회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 규련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이 2023년 현재가 광야와 같은 현실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광야와 같은 상황과 현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요엘서를 가만히 보면 1장 2절로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의 모습이 마치 저렇게 강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재앙,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9세기 말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전역에 메뚜기 재앙이 덮치게 된 거죠. 모든 농사를 다 망치는 바람에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인 선교주로 지킵니다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 방글라데시의 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인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메뚜기 재앙을 놓고 요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릴 때 성군이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의 범죄를 질타한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악을 자행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나라에 찾아오게 되었고 백성은 굶주리게 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궁핍을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금식하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2장 12절 14절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규련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엘서 2장 25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그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한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너희를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반드시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련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로 20절을 보면 바로 이 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땅을 보고 살면 갈등이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살면 평화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 희망입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 나무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살아남아 그늘을 만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에셀나무, 씨띠나무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그 나무 시리즈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대 총리 벤 구리온입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곳은 이스라엘 전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300mm가 안 됩니다. 농사와 경작과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겨우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베두인족이 몇몇 살고 있는 최악의 건조한 사막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한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남쪽의 신광야를 주목한 사람이 바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게브는 꿈이다.
유대인의 재능을 시험해보는 곳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남쪽 네겝으로 가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막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 사막에 성수관을 연결했습니다. 시띠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시원함을 만들어 샘을 열고 생명들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약 2억 평에 달하는 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각종 농산물과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수출을 하면서 이 기적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한 농업국가로 만든 사람이 벤 구리온입니다. 꿈이 만든 결과입니다. 벤 구리온의 생가는 신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신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신광야에 묻혔습니다. 희망이 없는 신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축복을 일구어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볼 때 여전히 가난하고 전쟁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꽃과 열매와 우유를 수출하는 낙농 선진국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소망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건물 임대업자가 되고 싶어요. 현실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꿈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면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 벤구리온 초대 총리처럼 그 다 죽어가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서 승리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꿈을 통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과 꿈입니다. 나이, 신분, 성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해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7절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줄 고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울며 원망합니다. 책임이 중에서 난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와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생 광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와 장애물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래서 원망하는 이 육의 문제를 영과 꿈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이 덮여 있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계 안에 이 바이러스들이 자욱하든지, 경제적인 공황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내 삶의 사업과 내 마음의 모든 일터들이 어려움으로 가득하든지,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염려와 근심이 만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꿈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꿈꾼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람, 어떤 사람도 평안한 시대를 산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사를 겪어요. 민족사를 겪어요. 박해사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세상의 끝과 종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게 된 거잖아요. 시대마다 여러분, 광야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는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에는 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거고,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10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의자죠.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임신해서 조산아를 낳게 되죠. 2주 만에 그 아이마저 죽게 됩니다. 마약 중독으로 말미암아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불운한 과거와 고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불행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모델은 모세입니다. 내 삶의 가난함, 부요함, 꿈, 근심, 내 인생에 닥쳐진 모든 것들을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고통 중에도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합니다. 아니에요. 과거가 절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시멘지 박사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젊은이는 늙은입니다. 꿈이 있는 늙은이는 젊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마디 인사하고 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영을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광야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꿈을 꾸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어렵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너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래가 아닙니다. 신광야를 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켰던 벤구리온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을 꿈의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현재의 절망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제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 세상 말로 말하면 흙수저다. 정말 흙수저,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근데 여러분, 제 간증이에요. 저는 아무리 그런 시절, 그런 상황들,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에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고 마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인상 쓰지 마세요.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엄지손가락 올리고, 자, 옆에 분 바라보며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대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대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대하시네 할렐루야 다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절망이 보여요 아픈 현실이 보이고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한 현실이 있습니다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련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거친 세상의 바람이지만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꿈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